안녕하세요. 오늘은 테루마 첫째 날입니다. 예물.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은혜신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하루 새로운 날을 주시고 새로운 생명으로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영이 도라의 양식을 먹고 더욱 강건해지고 새롭게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와 마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은 테루마 첫째 날입니다. 첫째 날은 뭐죠? 시작입니다. 시작. 요메카. 그래서 하나 되는 날. 누구와 하나 되가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는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새 생명의 첫날입니다. 부활 생명의 첫날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하늘과 땅을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그래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먼저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셔요. 그리고 그 다음에 너희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로 빠졌다는 걸 가르쳐줍니다. 그래서 너희가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너희가 살려면은 첫째 날에 빛을 받아야 산다 하고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있었다는 얘기가 이 빛은 뭐예요? 어둠을 소멸시켜주고 밝은 세상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빛을 우리는 예수와 또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빛은 뭐예요? 하늘에서 한 줄기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바브라고 그러는데 한 줄기 내려온 빛. 자, 빛의 근원은 넷째 날에 그것을 설명해 줍니다. 태양빛이 있으면 이 태양빛이 너무 강렬해서 우리가 직접 쏘면 바로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신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나 강해서 그대로 우리에게 오면은 우리는 바로 그냥 소멸돼 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내가 하나님을 봤다. 난 이제 곧 죽을 것이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어둠이기 때문에 이 빛을 보면 바로 소멸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빛을 감하셔요. 찜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우리에게 맞게끔 우리가 빛을 쏴도 받아도 죽지 않게끔 그렇게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내려오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죠. 그것도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말씀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먹고 예수의 구원 생명으로 새로운 생명을 사는 거예요. 예수를 사는 거예요. 19. 테루마 예물. 첫째 날 성소를 지을 예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예물을 가져오되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것을 받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으라 하신다. 모세에게 보여주는 식양대로 성막을 지으라 하시며 먼저 증거판을 보관할 언약궤를 짤 것을 명령하신다. 출애굽기 25장이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자, 예물을 가져오는데 그냥 예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가져오는 예물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을 통해 우리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다.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 이것은 마음의 감동을 받은 자들. 그래서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반드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싶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감동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테루마는 예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려진 올려진 것을 말한다. 그렇지? 땅 아래 마음으로부터 위로 들어 올려진 것을 얘기합니다. 이 땅은 뭐예요? 우리 마음을 얘기하죠.
이 마음으로 들여 올려드리는 것을 예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room 그러면은 높여진, 들여진, 올라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물, 재물의 뜻으로 주님께서 으로 올라간다는 뜻이다. 단순한 물질이 아닌 나의 생명을 들여 올리는 것이다. 내 마음을 들여 올리는 것이다. 테르마, 타브, 완성, 십자가, 룸 하면 들어 올려진, 그죠? 왜? 룸 하면 뭐예요? 들어 올려진 것을 얘기하고, 그렇죠? 요거는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타브는 십자가, 그렇죠? 요거는 헤이,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내 자아가 밑으로 다 빠지고, 내가 하나님으로 보고 숨쉬는 그 생명을 얘기합니다. 완성을 위에 들여 올려진 거룩히 구별되어 생명이 된 것으로 기쁨으로 구별을 하나님께 드려질 때 드리는 자도 함께 드려져 높아지는 것이다. 드리기 전에 평범하던 것이 들여 올려져서 거룩히 구별되어 지극히 높아져서 생명이 되는 것이다. 단순한 물질이 아닌 내 생명을 드리는 것이다. 생명을 들어 올리는 것이다. 그렇죠? 이 생명을 올리는 것이다. 이 얘기는. 그래서 이 땅에서 하찮은 것들이, 그렇죠? 하찮은 것들이 들어 올려져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물을 내가 들여 올려줄 때 예물을 드리는 나까지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기적인 욕구를 이타적인 욕구로 바꾸는 것이다. 이기적인 욕구라는 것은 우리 나만을 위하는 에고라고 그러죠. 에고. 나만을 위하는 그 욕구. 이타적인 욕구는 주는 욕구를 얘기합니다.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으로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육신의 세상 나라에서 아래죠. 아래.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는 것이다.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것이다. 이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다. 코르반, 재물, 봉헌 가까이 가다. 코르반하고 예물을 또 얘기하는데 가까이 가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재물, 봉헌 가까이 가다. 테레브, 중앙 마음, 내 안에 두 마음 중에 첫째 물질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둘째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이다. 예물은 자원하는 마음, 기쁨으로 드려야 한다. 신부의 마음을 얘기한다. 우리 마음 중에는 나를 위하는 마음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도 있어. 그래서 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이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을 킵하고 내가 나만을 내 육신을 위한 삶, 나 육신을 사랑하는 이 마음은 내려놓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우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15장 10절에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켜 내 사랑 안에 거하라. 계명을 지켜, 내 계명을 지켜. 지키는 것이 뭐예요? 말씀이 내려오서 내가 지킬 때, 이것은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 이 얘기는 죽은 믿음이다. 이러죠. 테르마 예물은 19번째 토라 포션으로 하와함을 숨쉬다, 보여주다. 살아있는 생명과 숫자값이 같다. 기쁨으로 자원은 심령으로 가져온 예물이 신부의 생명을 가져온다는 뜻이 된다. 열아홉 번째 토라 보십니다. 그래서 하바, 그러죠. 하와. 요거, 6, 요거 8이죠. 그러면은 19. 그래서 19하고 똑같다, 이 얘기는. 근데 이 하바, 그러면, 여기서 생명이라는 뜻이다. 숨쉬다, 보여주다. 살아있는 생명의 생명이다.
19번째 토라 포션은 생명이다 이런 얘기죠. 19번째 테루마 예물은 곧 생명이다. 신부의 생명을 가져온다는 뜻이 된다. 또한 테루마 숫자 값이 651로 테루마 숫자 값이 651이다. 자, 여기 400에 200이면 600이죠. 600에 여기 46에 1 하면 651이 됩니다. 651인데 테루마 숫자 값이 651이라는 얘기인데 암은 백성이죠.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 숫자 값이 651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루마는 성전 구성 요소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갈망하는 마음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예물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 값과 같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갈망하는 마음이 모여서 주님과 내가 하나 되는 요소가 예물이다. 예물을 드림으로써 주님이 예물을 받으면서 나와 같아지는 거예요. 지난주 미시파팀 주간 주님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끔 육신의 사망의 법을 폐하시고 대신 영생의 하늘의 법을 주시고 이제 신의 산을 떠나실 때가 되어 이스라엘의 보호자로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이스라엘 중에 함께 거할 처소를 지으시려 성전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하시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광고에 따라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호와가 계신 신의 산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직접 이스라엘 중에 거하시며 이스라엘을 보호하고 인도해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는 것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심을 실제 보여주시는 것이다. 성막을 지으시는 목적이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가나안 땅으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으로 들어가서 무슨 문제가 생길 때마다 광야로 시내 산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러 올까봐 그러지 못하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고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이다. 우리는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속성이 습관되어 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도마의 고백이 거기서 나오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난 봐서 내가 손으로 만지고 확인해야 내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신 것을 내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자 손가락 한 번 더 봐라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게 단순히 도마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절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자, 예수님이 육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 사람 자체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미크다시 성소. 주님께서 신부와 함께 거주하시려고 거룩하게 구별하신 장소다. 이거 거룩하게 구별되지 않고 이 성소로 들어가면은 어떻게 돼요? 바로 소멸돼 버려요. 그래서 거룩하게 구별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성전을 지을 때 이렇게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하게. 이 성전 지을 모든 요소 자체가 거룩해진 것으로 주님께 드려야 돼요. 미식한 성막, 하나님의 거처, 하나님의 집, 여호와의 집, 베이트 야훼 그러죠. 베이트 여호와, 집은 여호와다. 타바 그러면 갈망인데 타바 타바 갈망 411에 412가 되겠죠. 5, 6, 1, 410 이게 타바 그래서 갈망을 우리들의 갈망 여호와를 향한 갈망을 얘기합니다.
갈망, 소원을 얘기하는데, 이 베이트 그러면은 412로 베이트죠. 400이죠? 10. 2 해서 412가 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집 성소 자체가 우리 소망이 머무는 집이다. 하나님의 갈망이 머무는 곳이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베이트, 집, 하나님의 갈망이 머물고 성소를 얘기하죠. 미시칼 성막을 얘기합니다. 오헬 모헤드, 만남의 장막이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을 표현하는 방법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표현하고 저렇게도 표현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이 갈망과 연관이 돼 있다. 절기, 회중, 회막, 물이 만나다. 하나님을 만나는 언약의 시간이며 장소, 정해진 시간과 장소, 성회는 뭐 하나님께서 절기를 주시고 그 절기 때 내가 너희들을 만나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베이트는 집으로 다와 갈망과 소원이 같아지는데 이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갈망이 머무는 곳이고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의 갈망. 내가 하나님의 집으로 갔을 때 그 집에서 하나님의 갈망을 내가 알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갈망이 뭐냐?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러죠. 항상 내가 너의 반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이거예요. 신부. 그래서 신부와 신랑이 하나 돼야 하나가 되죠. 그래서 이 사랑은 신랑은 신부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되길 원하시고 합쳐지시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갈망은 우리 안에 거해서 나와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다. 이것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또는 오헬 하 에두투 이렇게 합니다. 증거의 장막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에두투 그러면 증거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헬 하면 장막, 증거의 장막을 얘기합니다. 에두투의 오는 에다 해서 증거를 얘기합니다. 회중, 지성소, 언약궤 안에 십계명, 두 덜판, 만나 항아리,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해 증거를 삼는다. 그 지성소는 뭐예요? 증거의 장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렇게 물두멍, 여기는 제단 이렇게 있죠. 여기가 지성소예요. 여기 보면 이렇게 딱 속죄소가 있는데 이렇게 천사 둘이 날개를 펴서 이걸 보호하며 이렇게 양쪽에 앉아서 천사들이 그리고 속죄소를 이렇게 탁 이렇게 덮어버려요. 그래서 증거 요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항아리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십계명 두 돌판하고 이렇게. 그래서 증거가 보관된 장소다. 그래서 증거의 장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5장 3절 금, 신성, 사랑을 얘기합니다. 광명, 빛이 나는 광명, 영혼, 속사람, 가장 존귀한 왕의 권위, 통치 이것을 상징합니다. 변치 않는 영원성을 상징하고 또 이렇게 두드려서 넓게 펼 수 있는 금속으로 하늘의 통치가 세상에 넓게 펼쳐지는 의미가 있다. 은은 캐셉, 인성, 진리, 정결, 열망하다. 하나님을 열망할 때 성결함이 오는 것이다. 동은 노스를 얘기하죠. 노스, 노스로 만든 제품으로 노뱀, 예수를 상징합니다. 뱀, 나하시. 뱀은 나하시 해서 요술, 점, 예언, 마술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 뱀을 굳혀버리는 게 노뱀이죠.
뱀에 물려 죽으려고 그럴 때 노뱀을 밖에 나가서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리고 실제로 노뱀을 보면 그 노뱀이 작용해서 이 뱀의 독을 제어해 주는 거예요. 청색실 그러면 테켈라트 진리 깨끗한 물색 생명의 색이다. 생수의 강을 뜻한다. 하늘 같은 그렇죠? 이건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백색실 해서 이렇게 짜서 휘장을 만들죠. 지금 예물의 종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 자색실은 왕의 색이다. 신성, 사랑, 염색비가 비싼 아주 잠언에 현숙한 여인이 짜는 색이에요. 그래서 그 자색실로 자색천을 만들어서 파는 이것은 굉장히 부를 가져옵니다. 부자를 얘기해, 부자. 홍색은 뭐예요? 빨간색과 주홍색이 혼합색이 홍색입니다. 그래서 벌레, 주홍색 이런 뜻이 있고 사랑 플러스 진리가 더해진 것이다. 보혈의 사랑을 의미한다. 홍색실은 주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래의 단색이 아니고 혼합된 색으로 우리의 변화된 성품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겉사람과 속사람, 하늘과 땅을 결합시킨 색이다. 땅과 하늘을 결합시킨 그런 색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 되게 한 색이다. 하늘과 땅을 결합해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와의 보혈 생명을 의미한다. 이사야 41장 14절 버러지 같은 톨라트 그러는데 너 야곱아 하늘의 새 사람이 세상에서 천대받는 것을 비통해 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얘기한다. 멸시받는 예수와의 모습 십자가의 모습 벌게벗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침뱉음 당하고 돌맞는 핍박과 고난 멸시받는 십자가를 질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 하신다.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 자존심은 에서가 내 안에 있는 것이 자존심이다. 돌라트 홍색 벌레를 또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벌레를 설명한 것입니다. 가는 배실, 쇠씨, 그래서 흰, 삼배, 상복, 결혼 예복으로 신부의 색이다. 결혼은 이전 삶이 죽는 것을 얘기한다. 이제 나 혼자 살던 그 삶을 죽이고 이제 상대방을 위해서 살겠다. 이게 결혼의 의미예요. 우리 배우지 못해가지고 맨날 결혼해가지고 서로가 한마디니까 싸움을 많이 하죠. 그러나 신부 반쪽이란 말이에요. 신랑의 반쪽과 신부의 반쪽이 합해졌는데 서로 자라난 배경이 다 달라. 형성되어 온 성품이 다 달라. 나는 2개월 다 하고 살았는데 이 사람은 또 2개월 다 하고 살았어. 이 둘이 만나다 보니까 트러블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투게 되죠, 서로. 그런데 결혼의 의미는 더 이상 이제 나로 살지 않고 반쪽이는 너를 위해서 살겠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고 더 이상 나는 나를 위한 삶을 살지 않고 이제 너를 위한 삶을 살겠다. 이렇게 해서 결합되는 게 사실 결혼의 의미인데 이런 말을 해주는 주례는 거의 없죠.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실제 그 의미를 모르니까 맨날 가서 서로 다른 반쪽을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나의 부족한 반쪽이기 때문에 내가 수용하고 내가 받아들여야 하는 그 반이다. 또는 신부를 위한 삶을 사는 것으로 희생과 순결함을 상징한다. 이전의 나의 자아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며 신부의 색으로 성도의 옳은 행실을 의미한다. 염소토 강한 능력, 힘, 대속의 의미다. 대신 복을 받는 의미다. 주님은 나의 힘이다.
붉은 물들인 수량 가죽, 오로트, 가죽, 덮어서 하나 되게 한다. 예사의 보혈을 상징한다. 해달의 가죽, 태아심,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한 것을 얘기한다. 이사야 11.9절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은 것이 여러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세상 것을 하나님의 지식으로 덮는 것을 얘기한다. 자, 해달의 가죽은 최종적으로 성막을 이렇게 덮는 거죠. 최종적으로 내면을 덮는 것을 얘기한다. 비, 바람, 햇빛, 외부의 것을 다 막아준다. 볼품은 없으나 질기고 강함으로 색깔이 거무튀지 해가지고 볼품이 없어요. 우리 그 물개에 보면 그렇잖아요. 색깔이 거무튀튀 해가지고 질기고 강한. 그리고 세상 것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지켜준다. 햇빛이 대리빛이니까 이 햇빛에 강한 그것을 얘기한다. 조각목은 뭐냐? 작고 울퉁불퉁한 구부러진 쓸모없는 나무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로 연결해 벽을 만든다. 그러나 뿌리가 깊고 단단해 쉽게 썩지 않는다. 보통 조각목을 뭐예요? 십집나무라고 그러죠. 십집나무. 그래서 가시나무라고 그래요. 가시나무. 이 광야에서 그 나무가 살래니까 가시나무가 생기는 거예요. 잎이 무성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물이 없으니까 꾸불꾸불한 거예요. 꾸불꾸불. 조그맣게. 그러니까 요 조각목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진 거 이렇게. 이거 조각 된 거다. 우리의 모난 성품을 얘기한다. 그래서 이것을 자르고 다듬어서 이렇게 이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죠. 이렇게. 서로 연결시켜가지고 이것을 자르고 다듬고 이렇게 해서 널판지를 만들어서 성막에 필요한 벽 세우고 궤 만들고 이런 것을 다 조각목. 그런데 이게 비바람 햇빛에 아주 이게 빼짝 마르고 가시나무니까 뭐 이렇게 빼짝 마르잖아요. 근데 단단해. 그렇지만은 그걸 단단한 그거를 자르고 다듬고 배질하고 다 해가지고 서로 착착착착 맞춰가지고 성소를 만드는 거예요. 시팀, 찌르다, 가시, 분리된, 멸시하다, 작고 울퉁불퉁 구부러진 쓸모없는 나무다.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하나로 모아 이렇게 붙여서 벽을 만든다. 그러나 뿌리가 깊고 단단해 쉽게 썩지 않는다. 내 자아의 모난 것들을 깎고 다듬어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우리의 변화된 모습을 상징한다. 주께서 금으로 싸서 가장 귀하게 쓰신다. 그렇죠? 언약궤, 증거궤 이런 걸 다 금으로 쌓는 거예요. 이렇게 나무 이 시집나무로 잘라서 금으로 싸서 이렇게 속죄서 덮는 거예요. 금은 뭐야? 변하지 않고 귀한 것을 얘기하죠. 그리고 아니야 안 나왔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증거궤를 만드는 것을 금으로 증거궤를 싸서 만든다. 주님께서 금으로 싸서 가장 귀하게 쓰신다. 그렇죠? 언약궤를 보호하는 이것을 금으로 싸서 가장 귀하게 쓰신다. 이 조각목들을 금으로 싼다. 우리를 금으로 싸서 포장해서 귀하게 쓴다. 관유는 셰멘, 하마시악, 그래서 거룩하고 예수와 하마시악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럴 때 이 마시악,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얘기해요. 셰멘, 하마시악,
거룩하고 순전한 기름을 얘기합니다. 탈 때 그름이 없는. 왜냐하면은 밤새도록 불을 켜놔야 되는데 여기서 그름이 조금씩 나면은 이 성막 전체가 더러워지죠. 시커멓게. 왜 우리 아궁이에 불 뗄 때 보면 시커멓잖아. 그것을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7일 동안 계속 걸러서 7일 만에 나오는 아주 순수한 거룩한 기름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 기름을 못 씁니다. 오직 성소에만 쓸 수가 있게끔 그렇게 정해놨어요. 계속해 걸러내 나의 것이 없어진 순결한 상태를 얘기한다. 우리의 모난 성품들이 걸러져서 순수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과정을 설명해 준다. 향품, 케토레트, 묵다, 연결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기 내는 기도로 분향단에서 태우는 그 향이죠. 향기 내는 기도로 내 안에 악취를 주님의 향기로 몰아냄으로 주님과 하나 된다. 계시록 5장 8장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다. 그렇죠? 성도의 기도를 향에다 비유한 거예요. 호마노, 쇼함, 얼룩마노, 희귀하다. 내 자아를 깨끗하게 하는 회개를 뜻한다. 보석은 에벤에, 그래서 에벤, 돌, 단단한, 변치 않는, 에벤 하면 돌을 얘기하는데, 아부와 벤, 아들을, 아버지와 아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을 얘기합니다. 에보트, 그러면 에포드 그러는데, 입다, 매다, 그런 뜻이에요. 겉옷에 걸치는 우림과 둠밈을 두는 제사장의 옷이다. 연결하다의 뜻이 있어서 하나님과 백성을 연결하는 역할을. 대제사장이 이렇게 겉옷 입고 여기다 우림과 둠밈 두죠.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겉옷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나 레위인은 하나님과 백성들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연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자들입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렇죠? 주님께서 나를 당신이 거할 처소로 만드시는 것이다.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 선하심으로 가득한 집, 주는 시스템으로 가득 찬 집을 우리 안에다 짓겠다는 겁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짓되 무릇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그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 중에 베토캄에서 중앙에 그래서 모모의 내부에 안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를 위해 그럼 리믹다시 그래서 성소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소는 미크다시 거룩한 것, 구별된 것.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돼져야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렇죠? 너희는 너희가 성전인 것과 그렇죠? 우리를 성전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전은 사람 안에 짓는 것이다. 이 마음이 없는 성전은 허물어뜨리신다. 그렇죠? 제2성전이 다 무너진 이유가 이 마음이 없이 거칠애로 그냥 예식으로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패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을 가지고 오라. 너희 마음 안에 이 거룩하게 변한 너희 마음 안에 예수의 생명으로 거룩해진 너희 마음 안에 내가 들어와 살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인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이라. 성소의 모든 것은 예수의 본질을 얘기한다. 모양대로 모양 따라 하늘의 성소와 똑같은 모양으로 하늘의 것을 그대로 이 땅에 내리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그대로 내리는 것이요. 그래서 똑같아. 위의 것을 아래로 그대로 비춰내는 것입니다. 이거 아랫물과 윗물이 같아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히브리서 9장 24절에 히브리서 8장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하늘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을 똑같게 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입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증거교회 조각목으로 그래서 뿌리 깊고 단단히 변하지 않는 그러나 작고 부러져 쓸모없는 것을 자르고 깎고 다듬어 하나로 짜서 만든다. 증거교회 아론 하에드 투 그래서 아론 그러면 괴를 얘기하는데 아론의 아르가 오르의 어근인데 빛의 상징하는 빛을 얘기합니다. 아론 하면 괴를 얘기해요. 괴로. 근데 요 아르가 오르의 원형이라는 거죠. 이 아론이 어원이 오르라는 거야. 오르. 빛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 증거궤 그러면 빛의 상자를 얘기한다. 그래서 말씀을 담는 상자를 얘기한다. 빛은 예수와 말씀을 얘기하죠. 이것의 안, 밖을 속사람, 겉사람을 의미합니다. 안, 밖을 금으로 쌓아 금태 둘로 만든다. 가장 존귀한 하나님이 증거궤를 만드는 것이다. 세상에 쩔고 자아로 삐뚤어진 우리를 그렇죠? 연약한 죄인인 우리를 자르고 깎고 다듬어서 이 더러운 것들은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해서 군대로 하나 되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신부로 거듭나게 하시는 것이다. 깎고 다듬었다. 금으로 싸서 군대로 이스라엘아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군대로 만드시는 거예요. 왜? 명령 체계가 하나로 하나님 하나로. 그래서 말씀이 딱 내려오면 그대로 이 땅에 내리는. 그래서 딱 하나에 모두 하나. 하늘과 땅이 하나 되는. 말씀과 내가 하나 되는 하나됨을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하늘에 있는 그대로를 내가 이 땅에 내리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행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금고리 넷을 만들어 채를 만들고 고리에 뺀 채로 놓아두어 언제든지 맬 수 있게 한다. 사방에서 매게 만든다. 땅의 모든 것이 보호자를 한 마음 한 뜻으로 받들게 한다. 그래서 반드시 이 고리에다가 막대기를 꿰서 이렇게 넷이 이렇게 짊어지게 돼 있어요. 우사가 이게 술에다 실어가지고 실패한 거예요. 에베소 2장 21절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하신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즉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어디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서로 연결하여 하나됨이죠. 하나됨. 이스라엘은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한 명령, 한 말씀으로 똑같이 행하는 자들. 그것을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야샤르 주님께 똑바로 가는 자들. 야샤르 통치. 하나님과 함께 통치하는 자들. 그래서 2장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가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 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들치며 결혼계약서의 증거인 십계명 두 돌판을 얘기합니다. 혼인계약서라고 그래요. 증거의 장막 오헬 하에두트 그래요. 하에두트 그래서 에드 그러면 뭐예요? 증거를 얘기하는 거죠. 하는 뭐예요? 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
그 증거를 완성. 그렇죠? 그 완성 플러스 증인, 그런 애들 증거. 오헬 하 에드 트는 증거계를 얘기합니다. 증거가 확증됐다는 거죠. 완성, 확증된 것. 증거가 확증된 것. 하 에드 트. 이것을 보관하는 장소를 증거궤라고 합니다. 오헬 하에드 이렇게 얘기합니다. 궤는 하아론에서 뽑아서 모으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궤, 속죄소라고도 하며 십계명, 만나, 아론의 지팡이를 보관하는 곳으로 주님께서 임재하는 곳이며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속죄소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온 하나님 나라 백성의 죄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먼저 백성의 죄를 속죄합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의 죄를 속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로 들어가서 이 속죄소에서 이 속죄를 받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래서 올해 속죄를 다 받았으면 내년 한 해가 무사한 거예요.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또 속죄에 들어가서 또 속죄하고 또 이렇게. 그런데 이 매번 들어가서 속죄하는 것을 단번에 끊어버리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와 아마시아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서 휘장이 이 성소와 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이렇게 막 실로 짜서 이렇게 두꺼운 거예요. 이건 뭐 어떻게 자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단번에 그냥 위에서 아래로 그냥 찢어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신 거예요. 어떻게? 이 예수와의 피와 살을 먹고 내가 예수와의 부활 생명으로 이제는 어떻게 돼?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1년에 한 번 드리는 속죄를 이제 한꺼번에 다 받아버렸어. 내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았다. 그런 얘기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내 마음으로 속죄만 하면 돼요. 내가 또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대로 하려고 그랬는데 또 죄를 졌네요. 지금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바로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단 진심된 마음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그 속죄를 해야 돼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테르마 둘째 달. 내일 또 뵙겠습니다. 첫째 날은 좀 길어요. 그러니까 이해를 찾으시고